예, 오늘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0절로 14절 말씀이죠. 제가 10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하시리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벳 사람과 미스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호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우리 어들에게 저들을 걸고 그들의 주만을 베끼고 그들의 아사사 산을 지킬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어왔던 그 출애굽기 그 분량 중에서 34장의 본문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신상들을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합니다. 그 피로. 일종의 피의 언약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 피의 언약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빨리 그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약속을 해놓고 피의 언약식을 마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을 머무르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율법과 말씀을 듣게 되고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4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모세는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는데 이제는 덩그러니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산되어 간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론을 재촉해가지고 결국 무언가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언가 보이는 그런 신을 좀 만들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선언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서야 그들의 불안한 마음과 그들의 두려움이 잠시나마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말씀에 기록한 거 보니까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나서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모든 신상들을 부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자기들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할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한 그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했던 거예요. 잠시뿐인데, 사실은 잠시뿐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척박한 광야에서 덩그러니 홀로 있는 상황을 우리도 만난다면 누구나 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겁니다. 누구라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돈과 재물을 붙잡으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면 다 된다고 믿어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턱 닥치면 돈부터 찾는 거예요. 재물부터 찾는 거예요. 또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해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해요.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하고 자신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믿는다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서도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 앞에, 세상에 세워놓은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약속을 했지만 때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자 하신 거예요. 그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엄마가 아들을 이미 다 용서하고 그리고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현실이라 해도 또다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일 예배가 바로 그 언약의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길게요 하고 약속을 했다가 또 그렇게 약속을 깨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와
그 예배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말씀 안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약속하는 그 언약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가 일종의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약속하자. 다음 주에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시 나와 약속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여기서 언약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우상들과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등지며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래서 그곳에 온갖 우상들과 죄악이 관영한 곳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거기로 들어가라. 온갖 우상과 죄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너희에게 내가 두 가지 명령을 하겠다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뭐냐면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들과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택하려고 하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찾게 되고 그 우상들을 따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약속을 잊지 말라. 만일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올무가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일단 올무에 잡히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얽히고 좁혀와서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무에 걸린 짐승들을 보면 밤새도록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올무잖아요. 그래요. 만일 우리가 현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 놓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해서 세상의 우상을 따른다면 우리 영혼은 점점 더 얽히게 되어질 거고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가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올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올무는 우리 영혼을 세상과 현실에 꽁꽁 묶어두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 올무가. 그래서 내 영혼에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나야 참 평안과 자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무에 갇히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124편 7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내 영혼이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참 평안과 자유를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하지를 못해요. 풍성할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으시고 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 자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말씀 꼭 붙잡으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그렇죠? 말씀 꼭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이며 모든 상황을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이런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 우상들을 부수고 무너뜨리라 명령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러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곳, 13절, 그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은 13절인데요. 제가 할게요.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을지어다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온갖 우상들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칼을 가지고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떤 그런 무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생생하게 나타낼 때 그것이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려면 우리 안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나타낸다면 우리가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따르는 그 재물의 우상, 그것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줄 때 세상이 섬기고 있던 그 세상의 우상이 무너뜨려질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우상들을 허물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세상에서 세워놓은 그 우상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우상을 허물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등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가서 살라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우상들이 많은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우리도 똑같이 절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우상 섬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삽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이게 허망하구나, 이게 자기들이 섬겼던 이 우상이 헛된 거구나.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세상에 가셔서 그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팍팍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한 발 한 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 세상의 우상을 허물어 가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세상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예, 우리 해놨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허물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이 허망한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허물어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 그것을 허물라고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아멘. 예,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진짜 섬겨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처럼 유혹과 시험도 많고 우상들이 많은 곳인데 그것을 피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그런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가셔서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가나안 땅과 같은 우상 많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